예, 지난달까지는 이제 제가 미사하면서 이렇게 강좌하면서 혼자 해가지고 부담이 덜 됐었는데요. 뒤에 두 분 신부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뒤에 모시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새로 영성 강좌를 담당하신 우리 백 신부님은 제가 수도원에 막 지원자로 왔을 때 이미 수사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우리 전 신부님은 저하고 1년 차입니다. 저 1년 후배 신부님이라 저에 대해서 볼 거 안 볼 걸 다 알고 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 신부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살짝 떨리게 됩니다. 지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야기만 잘한다라고 할까봐 뒤통수가 좀 따갑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다독거려 주시는 형님의 그 느낌이 좋아서 저도 요 내용대로는 못 삽니다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위령성월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위령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강좌의 그 제목은 삶과 죽음의 신앙 여정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누구든지 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역시 가톨릭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 물론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죽음은 아니지만 이 세상 안에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논리는 모든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신앙의 여정 안에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느님께 가신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기에, 특별히 어제 우리가 대축일로 함께 축일을 지냈던 모든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성인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사셨을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옛 성현들 역시, 옛 조상들 역시 우리 안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기준을 덕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덕은 그 종교를 떠나서도 덕을 논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교리 안에서도 덕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의 조상님들은 오상이라고 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자는 우리가 오상의 비오성이라면 예수님의 그 5가지의 상처 순환을 몸에 지닌 오상의 비오성인의 그때 상자는 이제 상처를 나타내는 거겠지만, 오상의 상자는 한자로는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런데 뜻으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그 상자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5가지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인, 어질 인자를 씁니다. 그 어질 인자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삶 안에서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의라고 하면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바로 전례와 미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과거의 한자 시대에 그 세례 교리를 받으신 분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흠숭지례라고 하고, 성모님께 드리는 예는 상경지례라고 하고, 성인들께 드리는 예는 공경지례라고 해서 똑같은 예이지만 하느님께 드리는 예와 성모님께 드리는 예, 성인들께 드리는 예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예가 있지만 그 예절 안에도 우리 안에는 그런 전례와 미사 안에서의 그 예의가 예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라고 하는 것, 알지자를 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안에서의 많은 알매 지식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 그 지식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기에 이 지혜를 올바로 갖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 말 그대로 믿을 신자를 씁니다. 하느님을 올곧게 믿는 것. 그렇게 본다면 인의 예지신이 옛 성현들, 옛 조상들이 하느님을 모르고 살지언정 그 바탕은 이미 우리의 가톨릭적인 바탕 안에서 이미 그런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옛 사람들은 수도 서울을 정하면서도 이 인의 예지신이
잘 드러나게끔 우리나라의 이 중앙이라고 하는 이 서울을 살면서도 이러한 오상을 잘 살게끔 그렇게 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그 문의 이름을 그냥 동대문이라고 하는 방향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홍지문이라고 해서 인의 예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오상 중에 네 가지가 똘똘 뭉쳐서 요 수도 서울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그럼 마지막 신이 남잖아요. 그 신은 바로 종각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의 중심에서 시가 날리는 그 종각에 그 이름이 보신각입니다. 믿을 신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널리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수도 서울을 정할 때 이미 그 오상의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님들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오상을 잘 살아가기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이 오상을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저의 선친이신 정약용 선생님, 저는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정자를 쓸 때 대부분 많은 경우 나라 정자를 쓰시는데 저는 고물의 정자를 씁니다. 나주정이고요. 저희 족보에 보면 정약용 선생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세울 거는 저희 선친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오상의 5가지 덕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질인자를 머릿속으로 한자로 써보면 사람인 변에 두 이자를 씁니다. 결국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랑도 첫째 가는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가는 계명은 서로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관계인 그 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윗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이지만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년배 사람, 그 사람과 아랫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족관계 안에서도 윗어른께 대해서는 효도를 하고 동년배에서는 우애를 지니고 아랫사람에게는 자애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올곧게 표도나갈 때 우리는 효도하고 우애하고 자애의 그 삶으로서 인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 이 계명을 완전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인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것을 다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옛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살신 성인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의 살신 성인을 살았던 그분들이 바로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성인이라고 칭호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 보면 그 마리아 꼴베 신부님처럼 타인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 다른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기에 그들의 삶을 성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 역시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성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할 때 그 타인의 첫 자리는 바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가족, 이웃, 본당 공동체, 또 나와 관계되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삶이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을 위한 그런 삶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랑 대립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사람을 보는 9가지 지혜라고 해서 장자의 그 자편에 보면 열어구 32장에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외모는 진실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아름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아내와 남편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가 지속이 되잖아요. 신문 보고 나서 제대로 좀 접어놓으면 참 좋겠지만 신문 보고 휙 던져놓는 남편의 모습, 세탁기 앞에 양말을 벗어서 뒤집어지지 않고 좀 그대로만 벗어놓으면 좋은데 휙 뒤집어진 양말을 빨래통에 던져놓는 그 모습, 물 본인이 떠도 먹어도 되는데 꼭 물 한마디만 되면 물이 대령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죠? 이 남성 측면과 여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작은 것 때문에도 우리는 그런 소원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쓸 때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9가지 모습의 첫 번째는 공자께서는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을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 곳에 심부름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충실성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겠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곳,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충실성이 있는지 가까이 두고 써서 공경을 써보는 것, 공경을 보는 것, 그게 두 번째랍니다. 즉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의별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특별히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같이 산다라고 하면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복잡한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삶의 잔잔한 현명함, 그것은 가방끈이 길고 대학을 나왔다라고 해서 그 현명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삶 안에서 잔잔한 지혜들, 그것이 있을 수 있겠죠. 급한 약속을 하여서 그 신용을 알아봅니다. 신뢰와 믿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재물을 맡겨봐서 그 어짐을 봅니다. 정직함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위급한 일을 알리어서 그 절개를 봅니다. 그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절도를 알아봅니다. 흐트러짐이 있는지, 남녀를 섞여 있게 해서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본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근본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재고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9가지 모습 안에서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기심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오만 불손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이 나라는 존재는 물 위에 있는 기름 뜨듯이 남들과 단절되거나 혹은 남들과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쭉 빨아들이듯이 남들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다가서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분리되는 내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2가지의 상반된 그런 모습 안에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욕심과 양심, 그 2가지가 다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욕심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욕심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욕심이 위태로울 것이지만 고삐를 놓치지 않고 다 잘 통제하면 자신의 삶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고삐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지멋대로 날뛰기 때문에 욕심이 과욕으로 변하지만 잘 고삐를 잡고 조절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양심 역시 쉽게 숨어버리기 일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잘 찾아내고 꼭 붙들고 키워나가면 내 존재의 품격이 향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양심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덕을 쌓을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구장이신 우리 양신부님께서 우리 그 초기 양성기에 있는 수련자들에게 매번 하시는 얘기가 원판불변의 법칙. 타고난 그 꼴을 절대로 확 바뀔 수는 없다. 그저 조금 변할 뿐이지 확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자주 쓰시는 단어가 원판불변의 법칙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람의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할 때 저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전 신부님은 같이 지원기도 보내고 해서 잘 알 텐데요. 그 신부님 이름을 대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름은 생략하고요. 이 스토원의 지원소에 와서 공동으로 이렇게 자습실을 쓸 때입니다. 자습 각자 책상을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쓰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지면 이 승깔이 이게 못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책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든지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우리 형제가 공부가 다 끝난 것 같고 잠자러 간 것 같은데 책이 그냥 책상에 펼쳐 있길래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해서 책도 쫙 정리해서 보니까 책꽂이에 책이 이렇게 바로 꽂아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뒤집어서 꽂아 있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공부도 안 되고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뒤집어 있는 거를 바로 나서 키높이대로 이렇게 책꽂이 잘 꽂아주고 책도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미사 끝나고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그때는 같이 이제 지원자였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자기 거를 만졌는가. 저로서는 정리를 해줬으면 고맙다라고 들을 것 같은데 화를 내고 누가 했냐고 그래서 미안해 내가 했는데 그랬더니 왜 남의 거를 만지냐고 나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내 거 그냥 내비두라고. 그래서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냥 내가 싫을 뿐이고 못 받아들일 뿐이지. 그런데 내 잣대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틀렸다 맞았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나마 집에 제 책상에 보면 딱 정리되어 있고 책상 서랍을 열면 연필이나 볼펜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밤에 불을 안 켜고 깜깜한 상태에서도 책상 서랍을 열고 무슨 색 볼펜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좀 징그럽죠? 네. 그러니 스토원에 살면서 저랑 같이 살았던 형제들은 얼마나 저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겉은 멀쩡하고 깔끔해 보이는데 그런 지독함이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노력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 시절 지나고 종진서원하고 부제품 받고 서품 받고 사목을 하다가 종진서원자들끼리만 모이는 세미나를 수도원에서 하다가 다른 저의 서품 동기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의 그런 성격적인 얘기하면서 그래도 수도원에 산 지가 이제 꽤 살았으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좀 유순해지고 조금 그런 거 안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신부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바람에 나름 그래도 입회에서부터 쭉 노력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광구장 신부의 말씀처럼 원판 불변의 법칙이구나. 그저 노력할 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기준과 내 잣대로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준으로서는 절대로 가톨릭 안에서의 성인이 될 수도 없고 덕행을 지닌 군자가 될 수도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 본 모습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고 그저 자기 것을 고집한다라고 하면 외골수가 될 수도 있고요. 쉽게 변한다라고 한다면 근본도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항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 변화를 내가 잘 조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항구함이고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의 그 역자는 변하고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뀌지 않는 이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변화라는 단어 안에 바뀌지 않는 이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역이라는 그 단어 한자어가 어떻게 우리는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자는 그 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히면 변화시키고 변화하게 되면 통달하게 되고 통달하게 되면 이제 항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역시 막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혹은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질 때 이제는 아무리 하느님을 바라보지만 세상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바라보기에 젊은 시절에 올바른 신앙을 갖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제 하느님만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지나간 젊은 시절이 조금 후회가 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본당 안에서의 그런 봉사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봉사활동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문제는 아무리 하느님을 바라보고 했던 봉사이지만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이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조금 몇 년이 지속되고 나면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거 하느님이 함께 있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하면서 살짝 또 회의감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하느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변화와 항구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본래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접목시킬 수 있다면 그 모습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 내가 만든 우상의 하느님이 아니라 있는 하느님의 그 모습을 올바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코끼리를 바라보면서 코끼리 코를 바라본 사람이 그리는 코끼리 모습하고 코끼리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린 코끼리 모습, 코끼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그린 코끼리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본 그 코끼리가 참된 코끼리라고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느님을 생각하면서도 그 하느님의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추려서 이상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상한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이 하느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느님, 내 마음에 드는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성인들의 삶은 내가 만든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그 하느님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렇게 희생으로 또는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이 세상 안에서의 마침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 안에서의 신앙의 여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자리를 조정할 수 있게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사도 바오로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산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삶이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으로 될 것이고 이제는 인간적인 나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남겠죠. 특별히 11월 위령성월을 보내면서 먼저 돌아가셨던 많은 선친들, 조상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먼저 사셨던 그런 분들의 인간적인 나약함,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올곧게 향했던 그런 모습,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역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물론 원판 불변이 있어서 확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향해서 조금씩 변화되고자, 그러면서도 신앙 안에서의 굳건함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로마 교황청에 등재된 성인으로 비록 등재는 안 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성인의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겠죠. 11월 한 달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